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주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그 논쟁, 대답,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믿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아멘. 믿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인사하실까요? 믿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트리를 잡아서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권위에 대한 논쟁인데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로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그래서 정치적 용어로 많이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했죠? 지난 시간에 성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무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제 그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이 사건을 보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느냐라고 이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와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가장 성스러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그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 가장 권위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옳다 하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이 대답이 바를까 옳을까 궁금할 때는 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 질문을 해서 질문하신 분이 대답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들의 그 본심을 본 뜻을 알기 때문에 다시 물습니다. 나도 너에게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이제 묻는데 어떤 것으로 물어보시는지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늘로부터라 하며 왜 믿지 않냐느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요한이 온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셨는데 대답을 하면
다 올무에 걸리게 생긴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런데 대답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몰라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대답 못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할 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라. 무한대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혹시 돌이킬까 하는 마음에서 믿음을 우리들을 항상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되 찾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래서 포도원 이제 주인이 아들을 둘을 시켜서 이제 신부를 보낸 첫 번째 아들을 불러서 이제 맏아들에게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합니다. 우리도 대답해 볼까요?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그러고 할게요 하고 하지 않는 경우 있죠. 우리 자녀들도 심부름을 시켜주면 할게요 하고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 아들도 대답은 씩씩하게 예스 해놓고는 이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예스 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세리와 장녀들은 죄인으로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회개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이제 또한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다른 비유를 들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보다 먼저 너희 보기엔 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많이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첫 번째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포도원 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제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죠. 열매 거둘 때가 있는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또 그들도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농부가 또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 기회를 또 주죠.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아들을 예수님이시죠.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그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하잖아요. 이제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39절 합독하실까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포도원 안에서는 죽이지 않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이제 죽였다라고 두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민수기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죄인을 죽일 때는 그 진 안에서 죽이지 않고 밖에서 이제 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의 그 죄패에 유대인과 로마말로 히브리말로 이렇게 이제 왕이다라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우두머리격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두 아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또한 악한 그 농부들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구원이 넘어갔잖아요. 또 두 아들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 회개한 그 아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죠. 악한 농부들에게도 또한 심부름을 시켰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구하러, 의인을 찾으러 오시잖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들을,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라. 그래서 그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구원에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이잖아요.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던 예수님, 그 돌을 또한 발로 찼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도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잖아요.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귀한 바로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버린 자들은 이제 심판을 얻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4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면서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비유에 대해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게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무서워하지만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많은 무리.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잡고자 하나 누구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자,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권세받은 자들 또한 마음이 악한 그 죄에 떨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요한복음 10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권세를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었던 권세가 어디서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제 말하죠.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제 반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는요, 전통에서 배운 거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오타가 났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원수를 제어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해주신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이 권세를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며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한 주간도 포도원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주간 2026년도를 또한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